점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참 저희가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저희가 벽을 대면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였을 때에 벽을 대면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주 안에서 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얼음 같은 마음들이 녹아내리게 되고,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져 주님 앞에 참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이 녹아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참 갈구하오니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죠. 처음에 베드로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7번도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7번 용서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보통 이런 질문 할 때 생각해보면 마음이 좀 상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상상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때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방금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그 7번 정도 용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지은 두세 가지 죄로, 서너 가지 죄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너 가지 죄로. 그래서 사람들이 한 3번 정도 용서하고 4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한 거다라는 해석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4번 정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부터는 뭐 더 할 건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보아서도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너그러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베드로가 인색하고 용서하기 싫고 이렇다기보다 그래도 좀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용서하기 싫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러다가 저까지 너덜너덜해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7 곱하기 70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걸 경험하는 것 자체도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럼 무한대로 사실은 용서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일단 7이 완전수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해지는 거죠. 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죠?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천국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십니다.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천국은 비슷한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그에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이 10,000달란트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뭐 지금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뭐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그냥 많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냐가 아니라 애초에 어떤 한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최저 그 임금이 되었든 아니면 좀 많이 버는 사람 대기업에 들어가서 받는 돈이 되었든 하여간 평생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도저히 모을 수가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빚졌으니 결국은 주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냐면은 야, 어차피 너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소유도 다 팔아서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갚아라.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막 빌었습니다.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종이 주인을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건 사실 빚쟁이가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살려준 거죠. 왜냐하면 빚 갚는 사람이 뭐 이자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갚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준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이 이 빚 갚으려고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탕감해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살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빚진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기쁨으로 나갔겠죠. 살았다 하고 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뭐 그 달란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도 아니고 동료였죠. 그리고 동료 한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자기의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채권자니까 내가 이제 빚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채권자니까 이렇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목을 그냥 조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멱살을 잡으면서 너 빚 좀 갚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서 이번에도 간구합니다. 근데 한 말이 그 왕한테 이 종이 했던 말이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좀 참아주소서 제가 갚으리이다. 완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방금 전 자기가 그 얘기하고 나서 주인이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거는 싸그리 까먹어 버리고 이 사람한테 자기한테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요 실제로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빚을 탕감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은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갚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주인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갚을 수 없거든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한 말은 진실입니다. 정말로 자기는 갚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한 거죠? 보복한 겁니다. 그죠? 그냥 화가 나고 자기가 내가 내 동료보다 높다는 사실을 그냥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너 나한테 빚지면 될 것 같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100데나리온 돌려받는 것도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돌려받으려고 멱살은 잡았지만 못 갚는다고 하니까 그걸 기회로 오히려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굉장히 완악하고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이걸 이제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다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시 이 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종의 동료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동료 종의 주인은 누굴까요? 같네요. 그렇죠? 같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빚졌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호되게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한 거죠.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밑에 모두가 다 내 아래에 있는데 나한테 $10,000 탕감받은 자가 옆에 있는 자기 똑같은 동료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불러다가, 야, 너가 탕감받은 게 얼마인지는 알고 있냐?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등 돌리고 돌아가가지고 네 옆에 동료한테는, 그 동료 역시 내 밑에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제서야 굉장히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잠잠하게 묵상을 하고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앉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합시다 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은혜가 용서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용서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렵죠. 일단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을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받는 그 순간만큼은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막 기업 총수고 이래서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지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 자녀가 어디 가가지고 막 전혀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과 무관하게 그 집에 가가지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녀가 잘못해서 가서 만약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지겠죠.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진짜 처음에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보고 용서받은 자라는 걸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관계 회복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마침 어제 말씀도 좀 비슷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막 수많은 나시린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삼손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어긴 거, 그리고 삶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 자기 충동적으로 그냥 욕구에 욕망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동일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게 되고 잘못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저희가 먼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많은 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시간이 쭉 지나게 되면 그게 똔똔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좀 하고 나면 이전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냥 힘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매듭을 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용서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매듭을 푸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안 풀려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온전히 받으려면 사실 보따리 끌어야 되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서 제가 용서받을 만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사실 우리에게 그 다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정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일단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저도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나 막 자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총격을 당해서 죽었어요. 와, 이거 뭐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그 용서를 얻은 것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켰다면, 내가 그냥 그 작은 하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존재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를 주께서 탕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가진 본성보다는 훨씬 더 초월하여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거죠. 자신의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에 이렇게 깊이 있게 저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려앉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종과 같이 실제로 만달란트를 인생 가운데서 탕감받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다시 되돌려받아서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와 그 가치와 그 놀라움이 가장 나의 존재 깊숙한 곳까지 내려앉지 않으면 사실 이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사실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감은 받았는데 나가서 딴짓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까지 쫙 하고 내려와서 실제로 나의 전 존재를 만지도록 나를 오픈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만약에 좀 용서하기 힘든 상황들, 제 생각엔 누구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관계가 여러모로 얽혀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에 막 이렇게 매달리시기보다 뒤를 돌아보셔서 내가 무엇을 탕감받은 자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좀 저희가 녹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조금씩 바뀐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말씀 전하고 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 적용하자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생명을 보전받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보시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누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그 응답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거운 짐을 빨리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치 자비라는 버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비가 자비인 이유는 베푸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시면 자비는 없습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셨을 뿐입니다. 너희들이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나는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으로서 항상 응답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판기로 오해하면 안 되고, 어떠한 자비와 용서가 나에게 베풀어지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나한테 그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 마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판넬에